다시 한번 여러분 2022년 3월 16일 우리 예배 오신 또 주중 예배 오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여러분 보니까 너무 격려돼요. 사실은 줌이라서 물론 작은 화면이긴 하지만 또 유튜브 예배랑은 좀 다른 여러분의 얼굴을 직접 보고 대화하고 또 표정도 볼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습니다. 얼굴을 함께하는 그 예배가 대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그 대면 예배가 될 때까지 우리가 코로나의 어떤 어려움에부터 빨리 잘 극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현우 형제의 어르신도 빨리 낫기를 기도하고 싶고요. 또 특별히 우리 영혁 형님 그 새 가족 형수님이나 두 따님이 다 코로나 확진됐는데 빨리 확진돼서 나았으면 좋겠고 우리 여기 희정이나 현식이처럼 나은 상황에서 다시 예배를 볼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기도해 좀 좋겠습니다. 특히 또 아름자매 어머님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기도 부탁드리고 싶고요. 또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기도해 좀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슬라이드를 켜고 말씀을 화면 공유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주중 예배 때는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기도문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구체적인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또 믿음으로 구체적인 기도를 합시다. 그다음에 응답된 기도를 나눕시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오늘은 성경 말씀에 기록된 기도문 6번째로 주님께 응답하는 모세의 기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이제 창세기에 나온 기도 오늘 거의 다 마쳤고요. 물론 뭐 야곱도 기도했을 거고 요셉도 기도했을 텐데 기도문이 있지는 않아서 기도문이 있는 것, 하나님과 직접 대화한 것이 있는 것으로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물론 우리 주일 예배 때 하나님의 가정, 사랑으로 건설된 하나님의 가정 할 때는 야곱의 가정도 나올 거고 요셉의 가정도 나올 예정이니까 여러분 그것도 연결돼서 하나님이 잘 설교를 준비하신다고 생각이 들어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에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떨기가 불에 타지 않는지를 알아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아멘. 네, 여기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모세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장 중요한 정체성을 줬던 인도자죠. 영적인 인도자이기도 하고 또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초를 주었던 그런 인도자 모세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 출애굽기 1, 2장에는 모세는 이집트 왕자였고요. 여기 출애굽기 3장부터는 모세는 미디안의 목자였습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된 기도문 중에서 여기 모세와 하나님이 처음 대화를 나누는 그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대화의 시작은 하나님이 모세를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는 것에 있었고 모세가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한 것으로 그 대화가 시작됩니다. 실시간 대화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첫 번째 포인트는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모세처럼 응답합시다입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당할 때, 또 반대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는 모세가 영적인 상태 또는 잘 지내는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자도 아니었고 이스라엘 사람을 죽였던 이스라엘 사람을 해치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도망친 살인자였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의 이방 지역인 미디안이라는 지역에 가서 결혼을 한 다음에 장인의 양떼를 돌보는 목자였어요. 장인의 양떼를 돌보는 목자의 모습을 봤을 때는 이렇게 장인한테 이렇게 얹혀 사는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는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자로서가 아니라 이방 나라에서 가장 이렇게 존경하지 못하는 양치기, 양떼를 돌보는 그런 직업을 가진 늙은 중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호렙산에 우연히 들렀고 우연히 들렸을 때 그냥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여기 왜 이렇게 안 타지? 하고 이렇게 호기심으로 쳐다봤을 때 그때 그의 삶에서 하나님이 갑자기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불렀다는 것이에요. 참 이 말씀을 봤을 때 우리한테 좀 적용을 해보면요. 때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영적일 때만 부르시는 건가? 우리가 종종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지낼 때, 우리가 영성이 깨어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거야. 물론 그때 부르실 때도 있죠.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하나님 소리를 잘 구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우리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영적이거나 하나님을 그렇게 막 이렇게 놀랍게 막 찾던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을 것으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특히 모세는 교만할 때 부르지 않고 그의 능력이 바닥일 때 장인의 도움으로 겨우 살아나는 가장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우리한테 이 말씀을 조금 적용해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처음 우리 부를 때는 그만큼 우리가 멋있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 죄를 진 상태에서 죄에서 용서하기 위해 또 예수님을 주님으로 우리가 고백하면서 침례를 받을 그때에 세례를 받을 그때에는 아름답거나 멋있는 게 아니라 내 죄에서부터 우리가 회개하려고 하는 갈급함과 절박함 또 내 주의 많은 문제를 좀 하나님의 영적인 마음으로 거듭 태어남으로써 삶을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단지 세례 때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쩌면 매일 우리를 부르실 것 같아요. 왕시가 왕시가 우리 삶에서 모세가 떨기나무 그 양치기를 했던 양을 쳤던 그곳에 멀지 않은 곳에 하나님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삶 주위에도 우리의 개인적인 가정 옆에도 우리 직장 옆에도 우리의 삶의 터전 옆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을 거라고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를 언제를 느끼냐면요. 요때 좀 느껴요. 이게 이제 우리 집 옥상에서 해질 때 빨래 거들어 갈 때 가보면 아주 친밀한 시간이죠. 제가 빨래를 거들어 갈 때. 젖은 빨래가 말라진 상태였을 때 주로 요때 이 해가 질 때 올라가서 거들려면요. 태양이 너무 예뻐요. 그 빛이 이렇게 예뻐서 마치 그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빛을 보는 것만큼 저는 이 석양이 들 때 하나님의 많이 저를 부르신다고 개인적으로 느낄 때가 좀 있습니다. 또 사진 하나 더 주면 이거는 이제 저희 아내가 지난 1월 달에 우리 제주도 가서 아침에 큐티하러 나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여기가 요렇게 한라산 백록담이 좀 보이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자구리 해안 그 뒤쪽에 서귀포 쪽의 사진입니다.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은 이런 사진에 되게 익숙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엊그저께 또 우리 상화형님이 찍어준 사진에 보면 참 아름다운 바다, 또 아름다운 산이 보인 게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위에, 우리 근처에, 우리 삶에서 그렇게 멀지 않는 곳에서 오늘 우리를 부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할 때, 이 설교를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우리를 매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로서 우리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구와 상담자로서 예수님을 보내고 또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를 상담하도록 매일 부르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심을 응답하고 있는지 아까 오늘 찬양에도 주님 난 부를 때 대답하리라고 우리가 찬양을 참 잘 아는 찬양이긴 한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건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거라고
우리가 언제 생각해보고 얼마나 반응하고 있는지를 하나님 보시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 우리는 너무나 자주 우리 생각에 잠깁니다. 생각이 많을수록 우리 생각에 몰입되죠. 또 우리는 우리 문제를 집중하게 될 때가 많아요. 대부분 어떤 우리 문제들은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능력이 많을 것 같습니다. 또는 우리가 있는 처한 상황, 우리 가정의 상황, 우리 직장의 상황, 우리 주위의 관계의 상황, 내 개인적인 상황에 우리는 자주 몰입됩니다. 사탄은 우리 삶에서 너무나 많은 잡음을 주위에 놓아둔 것 같아요. 노이즈가 있어서, 잡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그 속삭임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못 느낄 때가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맞죠? 우리 주위에 노이즈가 너무 심해지면, 잡음이 너무 많아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우리 주위의 소리가 너무 커지면 내 마음에 있는 내면의 소리를 보기도 참 어렵지요. 그래서 참 중요한 건 요즘 좋은 이어폰은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 이어폰이 좋은 이어폰이라고 합니다. 음악 외에 다른 게 듣지 않는 거. 좋은 차는요, 이중 접합 유료를 해서 밖에 있는 그 풍절음이 들리지 않게 하는 게 좋은 차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영성은 무엇일까? 우리에게 건강한 영성은 무엇일까? 주님의 속삭임을 잘 들을 수 있는 귀. 주님의 말씀을 보고도 부드럽게 소화할 수 있는 좋은 흙으로서의 마음. 또 설교를 들을 때,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 정말 가까이 있는 그런 대화할 정도로 모세처럼 예, 하나님 제가 듣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실시간으로 대화하는 그러한 영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부르실 때 우리도 모세처럼 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또 낮에 직장에 있을 때 점심 먹고 하늘을 바라보고, 또 저녁에 집에 왔을 때, 또 잠이 들기 전에 부부라면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하고, 또 싱글이라면 혼자서라도 하나님과 꼭 개인적으로 특별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얘기를 들어보고 싶고 궁금하고 반응하고 싶다는 것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는 결혼 부부인 경우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아이가 하루에 어떻게 보내는지 참 궁금합니다. 애들은 별로 대답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 아이들은 뭐 그냥 그럴 수도 있는데 부모로서 우리는 참 아이가 아니면 뭐 학교를 갔을 때 아니면 개인적으로 어떤 시간을 보냈을 때 어떤지 참 궁금하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관심 있게 보는 그 부모로서의 마음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부르던 것처럼 우리의 개인적인 이름을 불러서 왕시가 왕시가 하고 부를 때, 여기는 우리 강서교회 제자들 또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신의 이름을 불어서 하나님이 부를 때 모세처럼 응답하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있기를 바라면서 두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소나기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아멘. 주님께서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를 부르는 이유와 목적을 설명한 구절이 바로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7절에 색깔이 쳐진 걸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고 합니다. 분명히 우리의 고난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이에요.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또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고 했습니다. 오늘 제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요. 하나님이 듣는 것을
우리도 들어봅시다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듣고 보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집트에서 떠나서 미디안에서 양치를 하고 떨기나무 숲속에서 저기 먼 이집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어쩌면 모세의 귀에는 잊혀질 수 있고 모세가 봤을 때는 전혀 기억나지 않은, 어쩌면 모세가 잊고 싶었던 과거를 들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기억했을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이 강제 노역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그들에게 있는 슬픔, 노예로서 사는 그들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모세는 기억하고 있었지만 그들을 관리하던 감독을 죽였기 때문에 모세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엇을 보았고 하나님이 듣고 있는 것, 하나님이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모세한테 또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10절에 가면 이제 내가 너를 보내서 나의 백성들을 구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면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계시는지 우리가 한번 상상해보고 묵상해 보시기를 하나님은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크라이나 제자들의 눈물과 고통과 부르짖음을 들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잘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뉴스로 잠깐 보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과 매일 밤 들어오는 총성의 소리나 폭탄 소리나 매일매일 죽을지 모르는 그들의 삶의 부르짖음, 그들의 눈물을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고 울고 계실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큰 소리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제자들의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강서 제자들, 또 우리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의 고난과 불안도 듣고 보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을 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보는 것뿐만 아니라 약점도 볼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도 보십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가 때로는 용기 없고 믿음 없고 불안한 것도 보고 계십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죄를 짓거나 믿음이 없을 때는 우리 자신만 생각할 때가 되게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전달하고 싶은 게, 모세가 자기 죄에서 괴로워할 때 자기밖에 못 봤던 것에서 벗어나서 이집트 사람한테 학대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리를,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그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그럼 우리 삶에서 우리 주정 예배 드릴 때 물론 일주일에 3일 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쳤을 거고 피곤할 거고 여러 가지 삶에 많은 고단한 하루를 보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중에 코로나 확진된 가족도 있고 또 그것을 돌봐야 대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잠깐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듣고 있는 것을 함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코로나로 힘든 우리 제자들의 고통을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어쩌면 전 세계 사람들의 눈물을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찾는 사람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듣고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잘 보면 좋겠지만 우리의 기도가 감사하는 기도 짧게 드리고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의 탄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건 정말 어렵네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기도의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우리는 기도할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듣고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반응하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모세가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과거의 이집트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고난을 이야기할 때 모세에게 아주 중요한 삶의 미션을 던져줍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너가 다시 돌아가서 이집트에 가서 나의 사랑하는 내 백성을 구원해내는 것, 애굽을, 이집트를 떠나는 것에 대한 미션을 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이 듣고 있는 거, 하나님이 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묵상할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우리 삶의 소명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 삶의 비전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초대받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로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아이들이 어떤 하루를 보내는지 궁금합니다. 궁금한 걸 티내지 않는 것이 더 어려울 때도 있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하루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이 있습니다. 관심 없는 척하기가 더 어렵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매우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매우 아끼시고 하나님 우리를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보낼 정도로 우리를 뜨겁게 또 아낌없이 사랑해 주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구본주 형제의 성찬을 들으며 마음에 되게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가 지난 18, 19년 동안 교회를 떠나 있을 때 성찬을 참여하지 못했는데 이 성찬이 얼마나 소중한 성찬인지, 이 성찬이 어느 누구 유명한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의 하루를 보내는 것보다 얼마나 더 놀라운 특권인지.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우리가 감히 예수님의 식탁에 가는 것이고 우리가 감히 유월절 음식을 나누는 것이고 우리가 감히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의 마음으로 또 우리의 몸으로 함께 하고 있는 그런 특권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경우 우리 자신의 소리, 우리 자신의 탄식에 집중된 나머지 하나님이 듣고 있는 소리, 하나님이 보고 있는 것을 잘 보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있고 또 하나님은 지금 어디선가 전 세계 어디선가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우리가 너무 절실히 있지 않아도 우리 삶에서 힘들었던 얘기를 나눌 때 우리의 정기적인 기도 시간에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듣고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때 모세는 하나님이 듣는 것을 듣게 되고 모세는 하나님이 보게 된 것을 또한 듣게 되면서 그가 앞으로 살아야 될 그의 삶의 목적, 그의 삶의 소명, 그의 삶의 비전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로 아주 어려웠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비전에 또 하나님의 소명을 따르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듣는 것을 우리도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려는 것을 우리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힘든 것도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받았던 상처를 기억해 보는 것이 이 주중 예배의 우리 삶의 본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기록된 기도문 6번째로 주님께 응답하는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에 기록된 기도문에는 주님께 응답하는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모세처럼 응답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개인적으로 부르실 때 응답하기로 결정합시다. 두 번째, 하나님이 듣는 것을 우리도 들어봅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듣는 것을 우리도 들어보기로 또 하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길 바라면서 그것을 결정하기 바라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